오늘은 바나바의 편지를 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바나바 편지는 그 분량이 어, 지금까지 지난 학기에 다루었던 그 편지의 분량과는 조금 큰 차이를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조금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 편지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편지 가운데 하는데 그것은 해제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고대의 많은 지역에서 경전 또는 성서로 인정받아 사용되었지만 저자가 가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와 히에로니무스는 이 편지를 외경으로 간주하였다. 신화의 사본에서는 신약 성경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이 문헌은 문학 장르의 관점에서 보면 편지 형식을 갖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헌에서 편지 형식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은 1절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 안에서 아들과 딸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가 편지는 편지하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긴 했지만 일장일절을 제외하고는 이게 편지란 그 전혀 그런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편지라면 그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수신자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이 편지에는 그 수신자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편지 형식을 갖춘 일종의 선언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나이 사본에는 이 바나바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 바로 뒤편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 시나이 사본이 세워질 그 당시에는 이 바나바 편지가 그 신약 성경과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제 활용되었던 그런 편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의 이름은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가 처음으로 저자의 이름을 증언하였다. 저작 시기도 불분명하지만 뱅스트는 130-132년 사이에 기록되었으며 소아시아, 시리아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편지의 또 다른 특징은 구약의 인용이다. 편지의 전체에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이 정경으로 확립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약의 인용은 유대교의 경전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을 교회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해석할 있다. 다시 말해 편지의 저자는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저자의 구약 인용에 대하여 또 다른 이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애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주일날에 관한 언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구약의 풍부한 인용입니다. 어, 여기서도 이 구약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그 문단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클레멘트 1세로 이렇게 보시면 구약이 많이 또 인용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그렇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제가 읽었던 그 존 바텐이라는 이 학자는 어떻게 이 또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바나바 편지가 세워질 당시 이런 시에 그 신약 성경이 아직 공식적으로 형성되지 못했고
또 철저하게 구약을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그렇게 보려는 예수에 관한 책으로 보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어떤 유대교의 경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구약 전체를 예수에 관한 책,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연의 책으로 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모형론적인 해석으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봐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구약이 또 이렇게 풍부하게 인용되었고 또 이게 이렇게 구약이 풍부하게 인용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는 어, 적절하는데 이제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이 속사도 교부가 끝나고 호교론 그 변증적 교부를 나타나면서 이렇게 또 구약의 인용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 당시에 변증서에 그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만약에 최고의 종교라면 왜 역사가 그렇게 짧은가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변증가들이 그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이면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 그 이 세상의 창조주였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진리를 가진 종교가 왜 역사가 짧은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 결계 역사가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태초로부터, 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또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히브리서나 클레멘트 일서와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서에도 구약이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애증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학자는 바로 제가 계속 언급하고는 저기 제임스 던 영국의 그, 어, 그 신약학자죠. 제임스 던이 이제 구약과 기독교의 어떤 관계성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너는 이 그 교부를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관계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러한 풍부한 인용은 히브리서와 클레멘트 일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히브리서에서의 구약의 인용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부속사의 완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논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클레멘트 일서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논증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에 대한 해석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런 영향들이 바나바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해들을 종합한다면 저자는 여전히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던 랍비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또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유대교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의도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당시의 영지주의의 그늘 아래서 자라났던 마르키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언이다. 왜냐하면 마르키온은 구약의 창조주를 부정하고
철저한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위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고,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또 구약 성경을 부정했던 그런 이단들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이야기했던 그 모형론적 해석과 그 영적인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 또 이 그 바나바서 시내는 둘다 그 해석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나바서를 그 보면서 이제 이 그 두 가지 해석 방법, 그러니까 모형론적 해석 방법과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이 바나바서 책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걸 이제 잠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 바나바서 신에서는 바로 이 모형론적 해석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모형론적 해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수가 누군지 또는 예수에 대한 어떤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모형론적 해석을 사용하지만, 이제 이 바나바 서신을 이제 그 세계된 배경이 바로 정말론, 그 임박한 정말론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바나바의 서신이 그 쓰여졌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이 바나바서에서 또 중요하게 또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정말론적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알레고리 해석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과 이제 모형론적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구속사 즉 사건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서의 삶, 또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어떤 그 방법론에서 이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 이 바나바서에서 확실하게 그런 현상들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각주 90번에 보시면은 어, 그 마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탄은 겨불의 구약 인용이 모형론적 해석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겨불은 구약 자체를 기독교 텍스트로 읽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속사도 교부 당시에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텍스트로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 방법을 어떻게 보면 관계하고 읽었던 그런 경향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온유한 논증의 주장과 달리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아니라 구약 성서를 얼마로 깨어난 즉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샅샅이 읽어보면
구약 성서는 사실상 그 자체가 이미 신약 성서라 그렇게 주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바나바를 선 저자는 이런 윤리를 이야기하기 윤리의 어떤 전제가 뭐냐면 바로 종말론을 종말 앞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바나바 사진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신앙과 함께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하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신앙의 완전한 지식은 종말을 앞둔 교회 공동체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고 지켜져 왔던 기본적인 교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었던 주님에 대한 것이다. 여기는 바나바스의 인용입니다. 이제 주님에 대한 세 가지 기본의 기본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생명의 소망, 심판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의로운 행동들의 증언인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그가 예언한 대로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는 그에 대한 경외로부터 좀 더 풍부하고 고상한 헌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현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미래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 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과거, 현재,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바라보는 이 편지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가져야만 하는 이런 지식들은 주님의 의로운 요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의도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58, 6-10을 인용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오늘 제가 이쪽에 3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거기도 여전히 그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인용되지 않는 원문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드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원문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리를 인용하는 것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말을 주님의 전제해 요구를 두고 있기 구체적으로 이웃들에게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다가올 시대에 주어질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주님의 요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편지의 여러 부분에서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 정말에 대해서 이제 바나바 서시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에 경성합시다. 검은 것이 몰래 들어올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합하게 이제 불법의 시대에 우리가 다가오는 것 짐돌들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 시간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그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악하다면 악을 행한 대가는 그보다 앞서갈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스는 이제 정말을 어떻게 보느냐를 그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말의 시기를 이제 이 저자는 이 바나바스의 저자는 어떤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그가 6일 안에 마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께서 6천년 안에 모든 것을 종결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루가 천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천년 같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나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6일 안에 다시 말래 6천년 만에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이 올 때 그는 불법적인 자의 날을 파괴시킬 것이고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변동시킬 것이며 그때 그는 참으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할 것입니다. 철저히 이거 보시면 그 바나바가 어떻게 종말의 시기를 그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일 안에 마치 그 6일간의 창조와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성경 본문을 끌어들여 가지고 6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거 따져보면 언제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는지, 그런 그 어떤 정확한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기에는 그 이 바나바가 이 이야기 하지 않다는 것이요. 단순히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렇게 종말론을 언급하는 것은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헌에서 저자가 모형론적 해석 방법으로만 구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많은 부분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약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교회 공동체의 삶 윤리적 측면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하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없었다. 그 바나바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용어가 있다면 깨어진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깨어진 계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을 또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공동체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 종말을 맞이하는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 삶,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깨어진 계약을 통해서 모든 어떤 구약의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을 이 바라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세계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에게로 돌아서서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 말을 이해하였으므로 그의 손으로부터 두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언약은 산산 조작이 났는데 소중한 예수의 언약이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 영감된 소망 속에서 우리 마음에 날인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그 언약의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줄 것이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주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는 참으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언약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으로부터 두 돌판을 내던졌으며 주의 언약의 돌판들을 산산조작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받았으나 그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 사장에서도 이렇게 깨어진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진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14장에 가서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중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앞에서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의 관계라기보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부정하고 그 유대교와 단절하고자 하려는 그런 주장으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전에 그런 어떤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전의 관계로 보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 그런 관계로 보는 학자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스의 이 주장들,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당시에 바나바가 이 서신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또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당시의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이 관계가 어떻게 보느냐, 그 단절로 보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예전의 관계를 볼 것인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 바나바는 다음에 보시면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했던 그 전통들, 예를 들어 할례나 율법이나 음식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형식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 이제 그런 시에 새롭게 탄생된 그 납비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물론 납비 유대교로 이런 그 자신들의 핵심적인 가치를 구약 성서에서 인용했는데, 그 인용을 이제 이 바라바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희생이나 전체 번제나 일반적인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는 한 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기 위하여 오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전체의 번제로 가득 차며 양의 기름진 것과 향소와 염소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 손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가? 내 마당을 밟는 것을 계속하지 마라. 너희가 좋은 밀가루를 가져온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분량은 나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나는 너의 월삭과 안식일 견딜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강요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율법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 자체의 헌물을 드리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철폐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봤던 그 히브리스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와 또 어떻게 보면은 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의 성격과 이 바나바스의 성격이 또 유사한 점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스도 보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바나바스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적인 희생제사는 이 세기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을 잃어버린 랍비 유대교에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와 음식물 규정에 대하여 특별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는 이것들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그는 귀와 관련하여 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례하는가를 묘사합니다. 주께서 예언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자마자 나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귀로 들을 것이고 그들이 내가 한 것을 이해할 것이다. 역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도록 하려고 우리 귀에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뢰해온 할례는 철폐되었습니다. 그가 할례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바나바는 유대교에서 그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었던 할례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나의 계명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영적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돼지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돼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돼지가 배불리 먹었을 때는 주인을 무시하나 배고플 때 꿀꿀거리기 시작해서 다시 배부른 후에 오직 조용해지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부유할 때 그들은 주를 잃어버리나 그들이 곤궁할 때 그들은 주를 인정합니다. 그 음식에 대한 그 이런 영적인 해석인 그 10장 전체가 긴데 그 10장 전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동물들 여기 보시면 제 여기 인형은 그 돼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독수리, 매, 설래, 까마귀, 바라, 뱀장어, 낙지, 오징어, 토끼 이런 또 하이에나 이런 그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그 십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얘기 있으니까 거기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으러 하는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안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이유를 찾는다면 이 바나바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그렇게 구분해도 아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내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음식에 대한 그 규정들을 이 바나바 서신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이 영화롭게 건축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어떻게 지어집니까? 배우십시오. 죄의 용서를 받고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창조되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거쳐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주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전에는 연삭의 입에서부터 그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 편에서는 들어보는 것을 소망하지 못한 사실에 의해서 놀랍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바나바 자신이 그 바울의 그 성전에 대한 해석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이해와 이 바나바서에서 이 언급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해가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나바서 신의
그 저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또 연관이 있거나 또 바울의 그런 영향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로 하고, 제임스는 그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깨알같이 아주 세밀하게, 특히 이 율법서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유추해서 그 당시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바울의 동력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을 쫓았던 이 바나바가 거기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네이 지파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를 세상에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바나바 출신의 저자가 바로 그 바나바가 아닌가.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성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랍비 유대교와 더불어 성전 재건의 가능성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전에 대한 해석이 당시의 여러 종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율법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해석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교회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모형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제 이 바나바 세서에서 어떻게 모형론적으로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7장 3절에 3절 또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계시한 것들을 들으십시오. 금식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분명히 죽을 것이다 하는 명령이 기록되었을 때, 주님은 그 자신이 그의 영의 그릇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으로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제단 위에 드려졌던 이삭에 의해서 세워진 모형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그 염소와 같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염소들은 비슷하고 좋으며 잘 어울립니다. 그들이 그때 그가 오는 것을 볼 때 염소의 유사성에 놀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도록 되어 있는 예수의 모형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가시던 물 가운데 양털을 놓았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제시된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건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삭의 모형, 또 여기서는 아사찰을 위한 그 염소 이야기, 그, 그 어떤 모형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형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함송아지를 들여 살해하여 불태우고, 그때 어린아이들이 죄를 취해서 유흥기에 그것을 담고 나무 주위에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묶고, 그때 그들이 죄로부터 깨끗해지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백성들에게 뿌릴 것을 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모형이 의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아주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암송아지는 예수입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죄 지은 사람들은 그를 살해자에게로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을 없습니다. 죄인들의 영광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저자는 구약에 있었던 이삭의 사건, 아사셀의 염소, 붉은 암송아지의 잼에 대한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편지의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자의 예언대로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언급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구속사적 모형이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점에서 그 앞에 서는 것 같은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기독교적 텍스트로 보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운동들이 이미 일찍부터, 그 초대교회에 또 초대교부들 사이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는 과거에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현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미래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형제들이여, 주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감수하셨다면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말씀하신 전체 세상의 주이신데, 그때 그가 사람들의 손에 고난 받는 것을 감수했던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배우십시오. 그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서 예언자들은 그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파괴하고 죽은 자의 부활의 실제를 입증하려고 그는 그 자신이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창조 사역 때부터 이제 그 예수의 사건이 예언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지 않았었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를 바라보는 것에 의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단지 태양을 바라볼 때에도 그것이 주님의 손들의 작품이고 마침내 사라질 것이지만 태양광선을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태양 선 오브 갓 이 그의 예언자들을 죽이면서까지 박해했던 사람들의 죄에 충만한 양을 완성하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한다. 예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는 육체로 여러분에게 계시되려고 합니다. 아담이 이 땅의 표시면으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받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바라바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언약을 받았으나 우리는 상속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의 양을 채우고 우리는 언약을 상속한 주 예수를 통하여 그것을 받도록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이미 사망에 넘겨졌고 우리의 불법에 양도된 우리의 마음을 몸소 나타나서 어두움에서부터 구원하여 그가 그의 말씀에 의뢰해서 우리 안에 언약을 세우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 통하여 맺어진 새 언약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위해 구약의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창자와 차자에 관한 설화들을 해석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과 설화들을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저자의 핵심적인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자는 요한 대수록에 사용되었던 수비학을 이용하고 있다. 바나바스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스승과 똑똑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며 수비학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 바나바스는 그 버스에서도 수비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히브리 문자, 히브리의 그 알파벳에 그 숫자를 대가지고 그, 히브리 문자의 그 조합에 따라 그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숫자를 해석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수비학인데 가끔씩 요새 보시면 유사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특히 히브리어로 되는 성경을 이렇게 숫자를 대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이비 그 해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대표적으로 666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거 이제 풀면 그게 바로 네로라는 그런 그 설명되고 되듯이 그게 바로 수비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수비학을 이 바나바가 수행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제인가 언제부터 예언되는가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메트리어는 히브리어 문자가 숫자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해지는데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실천가들이 개발하여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 이제 이 바나바스에서 이제 수비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318명을 어떻게 예수의 사건과 연결 짓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지식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18을 언급하고 그때 잠깐 휴식 후에 300을 언급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8에 대하여는 I가 10이고 H가 8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예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T와 같이 형상화된 십자가는 은혜를 전달하도록 예정된 것이므로 이것 역시 300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개의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의 문자로 십자가를 계시합니다. 그 300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8은 바로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 문자를 그 숫자에 대입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이 바나바는 그 또 예수님의 예언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이용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루를 찾는 것 같다. 그 해석을 통해서 창조와 정말을 그 6천 년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나바가 활동할 당시에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그 현상들이 특히 이 바나바에만 한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뭡니까 클리멘트를 비롯해서 이그나티우스, 폴리카프 이런 그 편지를 속에서는 또 특징들 이런 요소들이 그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바나바스가 기록될 당시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그 기록될 그 어떤 상황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리학을 통한 구약의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약을 기독교적인 문서로 이해하기 위해 수용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자는 할례를 해석하고 있으며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의 수, 예를 들면 12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명 앞에서 언급한 6천년이란 기간, 십자가와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스의 특징은 이런 어떤 문자 또 숫자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바나바스의 저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이렇게 율법에 아주 율법을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이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길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학기 마지막 시간에 했던 그 디라케에서 그 이 두 가지 길을 언급하고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고, 이 두 가지 길은 어떻게 보면 쿰란 공동체에서 또 언급되었고,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바나바 디라케와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와 서신도 유대 기독교를 향한 그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공동체에 일깨웠던 그런 문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길부터는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오늘 그 했던 내용 중에서 또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시간 이용하 그 이야기하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